할렐루야. 네,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지 않는 선지자, 악을 버리지 않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 또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범죄 심리학자인 교수가 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로 길거리에 유리창이 깨진 차를 주차하고 그냥 지켜보는 내용입니다. 유리창이 깨진 차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서 그 차가 깨진 유리창 그 차가 계속적으로 바라보니까 고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버려진 차로 생각해서 그 차의 부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차가 점점점 볼품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의 그 자동차는 결국에는 자동차가 파괴가 되고 또한 그 주위에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소가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부정적인 작은 일로 인해서 부정적인 큰 일이 되는 결과가 나타낸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과 비슷하게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바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속담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이러한 나의 마음, 작은 죄들을 짓는 삶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는 베델의 한 선지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들을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아들에게 낙타를 준비하라고 하고 또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도 선지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그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속이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인 것처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당신을 초청해서 음식을 주고 물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그 말하는 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결과는 사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인이 되었고, 또한 그 죄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자라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느냐 작은 죄를 짓느냐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상황을 타협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바로 내 기준과 내 가치로 작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 안 해도 되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이 후반절에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고 그 속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비참한 결과로 만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죄책감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들고 또한 슬피 울며 장사하고 또한 그 이후에 자신이 죽었을 때에도 그의 곁에서 장사를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의 선지자의 모습도 한번 더 묵상하길 바랍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베델의 선지자는 그 당시에 타락한 베델의 종교 지도자를 대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는 듣지 못했던 선지자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며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목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델의 선지자의 목숨을 통해서 말이죠. 이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원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시체가 선지자와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베델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에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도 여로보암도 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선포를 하셨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을 때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않았고 집에 죄가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으로 지었던 죄, 또한 남을 이용한 죄, 또한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했었던 죄,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평등하고 또한 냉철하게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하며 회개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과 타협하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광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